오늘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주신 제목이 모든 것의 완성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지금 모든 사람이 이렇게 세 군데 현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 현장이 우리 자신 현장이죠. 개인 현장입니다. 나 자신이죠. 누가 뭐래도 현장 중의 현장은 내 자신이고 내 개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니까 우리에게 어떤 현장이 있죠? 교회 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한다 그러죠. 이게 교회 현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여러분의 다 이게 삶이지만 여러분의 실제로 이런 가장 여러분이 한 주간 많은 여러분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삶의 현장이 있을 겁니다. 그 삶의 현장이 가정일 테고요. 그 현장이 여러분의 직업 현장, 직장 현장이겠죠. 또 개인 업은 하는 분은 산업 현장 이렇게 얘기하죠. 렘넌트들은 이런 학교, 학업 현장 이렇게 얘기하죠. 이 세 현장이 지금 여러분에게 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대부분이 거의 80%, 90% 가까이가 지금 이 세 현장에서 제가 있는 그대로 표현해 볼게요. 어렵습니다. 그런 마음의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 세 현장에서 솔직히 목사님 저는 힘듭니다. 다 말할 수 없지만 사실은 어렵고 힘듭니다. 또 조금 더 말하면 괴롭습니다. 더 어떤 사람은 저는 정말 너무 힘들어서 이 세 현장을 떠나고 싶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완전히 그냥 나는 포기하고 이 세 현장 없는 데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이 안에는 경제도 있을 거고 이 안에는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다 있을 겁니다. 거의 대부분 그럴 겁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에 보면 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 이 사람입니다. 나아만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 그 당시 최고 나라, 지금 말하면은 미국과 같은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사람이 뭐라고 하죠? 문둥병자라고 했어요. 겉은 화려하지만 갑옷 입고 장군복 입고 우리 말로 하면 이 견장 차고 별이 몇 개 있고 장관이고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의 장관이지만 자기는 불치병입니다. 문둥병입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아마 지금 대부분의 지금 세상 사람들이 이런 나아만 장군과 같은 상태일 겁니다. 또 교회에 와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와서 앉아는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자신을 놓고 지금 이 세 현장 속에서 나아만 장군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놓고 오늘 말씀을 정말 붙잡아야겠습니다. 결론부터 내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이 완성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오늘 회복한다면 아무리 여러분이 이 현장에서 지금 어렵고 괴롭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이 새 현장 속에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진짜 이 말씀 붙잡으세요. 혹 여러분이 이 새 현장에서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말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 혹시 여러분에게 육신의 질병이 있다면, 혹시 여러분 마음 생각 정신에 질병이 있는 분 있다면, 혹시 여러분에게 경제와 삶에 어려움 당하는 분 있다면 오늘 말씀 통해서 완전히 회복되는 시작이 되고, 그걸 넘어 이 새 현장 속에 있는 많은 나만 장군과 같은 사람을 살리는 축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빛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빛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 장로는 기도한 것처럼 서해안 전체에 이 빛을 전할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서해안 모든 사람에게 이 빛을 전달할 전달자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앞으로 많은 응답 축복들이 올 겁니다. 그래서 어제 그제 있었던 전도학교 말씀을 꼭 참고하세요. 우리 교회의 전환점이 되는 말씀이 될 겁니다. 제 인생과 여러분 인생에, 우리 교회 사역의 전환점이 되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주셨습니다. 이 빛을 전달할 전달자로 부르셨습니다. 그게 여러분이고 그게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딱 붙잡으세요. 자, 첫 번째입니다. 이 새 현장에서 정말 저는 어렵고 힘듭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 새 현장에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제가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요? 제일 첫 번째로 줘야 될 메시지입니다. 그게 뭐냐? 창조 원리. 제일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요, 이 눈이 열려져야 돼요. 제일 첫 번째로 여러분 만나는 사람에게요, 이 창조 원리가 제일 먼저 전달돼야 돼요. 현대자동차에서 그 차를 고급화하는 전략으로 몇 년 전에 상품을 따로 하나 그걸 만들었죠. 그 이름이 제네시스입니다. 아시죠? 뭐 렉서스라든지 인피니트라든지 이렇게 일본에서 그런 전략을 많이 썼죠. 자기네 회사 중에서 고급화된 차종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걸 제네시스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름을 참 잘 졌다고 생각해요. 그 제네시스 뜻이 뭡니까? 기원입니다. 시작입니다. 그런 의미를 두고 했겠죠. 그 제네시스라는 단어가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입니다. 그 성경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책이 창세기입니다. 그 창세기가 영어로 제네시스입니다. 그럼 창세기가 뭡니까? 시작, 기원. 자, 이 창조 원리 제네시스, 모든 것의 시작이 어디냐? 제네시스, 창세기입니다. 그 중에서 창세기 1장입니다. 여러분이 이 창세기 1장, 2장을 통해서요, 가장 먼저 창조 원리가 보여져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는 중에 우리 인간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주셨습니다. 인간에게만 주신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뭡니까?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눈 뜨고 말씀 들으세요. 눈 감고 듣지 마세요. 습관적으로 눈 감는 분들이 있어요. 계속 눈 감고 있으면 졸립니다. 눈 뜨고 말씀 들으셔야 돼요. 자, 여러분이 가장 가치 있는 게 뭐냐?
인간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게 뭐냐? 정신이 아닙니다. 육신이 아닙니다. 마음 생각이 아닙니다. 그것도 가치 있지만 가장 가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형상 영혼입니다. 이게 제일 먼저 보여져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 가진 가장 가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가치 있는 일, 행위, 그게 뭡니까? 인간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 가장 가치 있는 행위가 뭡니까? 그게 이겁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3절,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오늘요, 모든 것의 완성이 뭐냐?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만드시고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신 이후에, 완벽하게 창조하신 이후에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고 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드시고 그 축복을 완성되고 완전하게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날을 주셨습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조금 이따 나오겠는데요, 오늘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 말은 육신적으로 거룩하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구별됐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구별된 날을 주셨어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안식일입니다. 안식이라는 단어 전에 설명했죠. 샤바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사바트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 모든 것을 수도한다는, 모든 것을 수도하고 하나님이 구별된 날을 주신 거예요. 그 날에 뭐하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어떤 복? 세상 복 말고 위로부터 내리는 영적인 축복을 얻는 그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 날이 언제입니까? 그게 안식일입니다. 지금 말하면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을 뜨고 볼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그럼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그게 바로 창세기 2장 17절 조금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요, 위로부터 내리는 힘,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영적인 힘, 이게 우리에게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정령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가장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부터 내리는 영적인 힘을 얻지 못하면 인간은 죽어요. 그래서 반드시 죽는다고 했어요. 오늘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뭐 하라겠어요? 죽이라겠어요. 죽는 거와 같아요. 여러분, 죽어도 되는 거예요. 왜냐? 가치 있는 게 없어요. 죽으면 가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죽여도 된다는 말은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가치 없는 거예요. 예배가 안 되고 예배를 모른다. 그거는요, 죽어도 되는 존재예요. 정령 죽으리라고 했어요. 바꿔서 말하면 뭐예요?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고 이 새 현장 속에서 무너져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삽니다. 저는 약속합니다. 분명히 여러분한테 약속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 제대로 듣고요, 정말 구원을 알고 복음을 알고 참된 예배를 회복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어떤 이유가 있든지 내가 예배드리기가 싫다, 그건 사단의 역사입니다. 어떤 이유든 내가 예배하는 게 싫고 예배드리는 게 싫고 예배드리는 게 힘들고 예배 때 나오면 졸리고 교회만 나오면 피곤하고 힘들고 드라마 볼 땐 힘나고 놀러 갈 땐 힘나는데 교회만 나오면 힘들고 어렵다, 그거는요 영적으로 뭔가 모르게 잡힌 겁니다. 확실합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는 모습 보면 압니다. 그래서 어떤 때 여러분이 오해할 수 있어요. 목사님이 왜 나보고 뭘 막 하지 말라고 할까? 목사님이 왜 이런 일을 막 하지 말라고 할까?
어떤 때는 왜 나보고 이걸 하라고 할까? 어떤 때는 만나자고 할까? 그게 키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은 몰라요. 제가 앞에서 예배 인도하고 메시지 전하면 알아요. 아, 저 사람이 지금 영적으로 살아나고 있구나. 뭘 해도 되겠구나. 저 사람이 지금 영적으로 힘들구나. 죽었구나. 뭘 하면 안 되겠구나. 그게 정확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어떤 이유든 내가 예배하고 싶고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싶다. 그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어떤 이유든 예배드리기 싫다. 다 핑계입니다. 누구 때문에 싫고 뭐 때문에 힘들고 싹 다 핑계입니다. 그건 사단의 역사입니다. 김기훈 늦게 왔지? 오긴 왔네. 오늘 말씀대로 내가 죽여버린다 했거든. 오늘 말씀에 죽이리라. 안 오면 죽여버린다 했더니 어제 전화했더니 막 숙지하고 있대요. 생각하고 있다고. 왔어요. 기훈이 소원이 뭐냐? 돈 많은 여자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편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농담이고 돈 많이 버는 거예요. 그래서 편하게 좀 살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 준다고 했어요. 네 돈 버는 길이 있다. 진짜 편하게 돈 버는 길이 있다. 제가 얘기해 주려고. 뭐 주식, 비트코인 이런 거 아니고 제가 얘기해 주려고요. 그게 뭐냐? 그게 오늘 첫 번째 얘기요. 그게 뭐냐? 예배입니다. 돈 벌려고 예배하는 게 아니고 진짜 예배를 회복하면은요, 나머지 어떤 응답이 오나 보세요. 여러분 성경 자세히 보세요. 창세기 1장 제네시스 시작입니다. 창세기 1장 2장 자세히 보세요. 인간이 한 게 뭐가 있나?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단 한 개도 사람이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들고요,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 딱 하나입니다. 예배만 드려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힘, 이 영적인 축복, 이것만 누려라. 그럼 다 된다. 이게 여러분 모든 것을 회복하는 시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진짜 말씀 붙잡으세요. 분명히 여러분 아닌 것처럼 포장하고 있지만요, 여러분 이 새 현장, 특별히 여러분 개인 현장에서요, 굉장히 힘든 분이 있을 겁니다. 괴로운 분 있을 겁니다. 답답한 분 있을 겁니다. 말도 못하고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병들어서 있는 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일 먼저 내가 뭘 해야 되냐? 이거부터 깨달아야 돼요. 인간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형상 영혼이다. 인간에게 가장 가치 있는 행위가 뭐냐? 예배다. 그러면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이다. 이게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보여져야 돼요. 그러면 두 번째 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그거는 나중 얘기요. 그건 나중 얘기입니다. 이걸 알았다고 해서 내가 열심히 예배한다고 예배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걸 알고 열심히 교회 나오고 열심히 한다고 그게 예배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비밀을 여러분이 알았다면 두 번째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지금 광야를 가는데 아주 중요하게 주신 말씀이고 성경 전체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게 뭐냐? 이겁니다.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이 창조 원리가 깨달아졌다면 여러분에게 그 다음에 진짜 깨달아야 될 게 뭐냐? 성경에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 구원의 비밀. 이게 여러분에게요, 보여져야 돼요. 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노예됐고 바로에게 완전히 잡혀 있어요.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전혀 눈에 안 보이게요, 이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예요. 이렇게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 로마서 3장 23절에 죄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죄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불신앙하고 불순종해서 하나님 떠난 거예요. 그 배후가 뭐냐? 계시록 7장 9절에 보니까 12장 7절부터 9절에 보니까 사단입니다. 바로
노예된 거, 애굽에 있는 거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새 현장 속에 있었다니까요. 이스라엘이 이런 영적 상태 속에 있었다니까요. 지금 모든 불신자들이 이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요 이런 가장 가치 있는 축복을요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예배하려고 해도요 예배할 수 없는 상태예요. 사실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이 예배할 수 없을까? 왜 저 사람이 예배를 못 드릴까? 그게 여러분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 영적인 상태가요 뭔가에 잡혀 있는 겁니다. 뭔가에 잡히지 않으면은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예배하면 되잖아요. 예배 나오면 되잖아요. 예배 나와서 그냥 앉아 있으면 되잖아요. 그냥 말씀 듣다 가면 되잖아요. 안 됩니다. 영적으로 잡혀버리면은요 안 됩니다. 그 여러분요 지금 이런 상태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로 보여져야 돼요. 지금도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요 우리 인간을요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얘기했던 이겁니다. 12가지. 이 12가지를 가지고요 이 사단이요 우리 인간을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단의 최종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예수님을 공격한 거죠. 예수님에게 시험을 건 거죠.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에게 사단이 어떻게 시험을 거는가를 보여준 거예요. 그 내용이 뭡니까? 세 번째 게 나오죠. 그게 뭐예요? 내게 경배해라. 그러면 천하 만물을 다 주겠다. 사단의 최종 목적이 뭡니까? 예배를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게 보여져야 돼요. 종교 행위가 아니라니까요. 일요일 날 안식일 지킨다, 안식일 안 지키면 뭐 죽는다,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교회 다니니까 내가 일요일 날 교회 가서 예배한다, 신앙생활 하니까 예배 드려야 된다, 예배 안 드리면 큰일 난다,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고 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할 수 있다는 거는요 가장 정상적인 거예요. 내가 지금 예배가 안 된다라는 말은 가장 비정상적인 거예요. 그럼 뭐에 잡혀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잡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보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죠. 그 말씀 나오는 배경을 보라니까요. 사마리아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대화하는 중에 이 예수님이 그냥 이 예수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고 뭐라고 묻냐? 우리 조상은 이곳에서 예배하라고 했고 당신들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하는데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참된 예배를 드려라. 이 산에서 예배하고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참된 예배를 드려라. 그러면서 참된 예배가 뭐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 그러면서 23절에 하나님은 누구를 찾냐?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분명히 집에 가서 여러분 성경 찾아보세요. 하나님은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겠어요. 그 참으로 예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은 뭡니까? 성령. 진리는 뭡니까? 구원, 그리스도. 그렇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누구를 찾아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을 찾아요.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을 공격해서 실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찾아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세요? 참된 예배하는 사람. 그럼 오늘 결론 났죠? 여러분 뭐만 하면 돼요? 참된 예배만 드리면 돼요. 진짜 예배 회복하면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예배. 이 상태 속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어요? 구원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에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단어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렇죠. 출애굽기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출애굽기 12장 13절 희생제사, 피제사입니다. 이때 완전히 빠져나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임마누엘. 그렇죠.
이 축복이 완성됐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2절에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어떤 날이니? 거룩한 날이니 그랬어요. 너희가 누굽니까? 구원받은 여러분입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이 뭐예요? 구별됐다라는 말이요. 외적으로 거룩하고 바르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구별됐다라는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한 날이라고 한 건 구별된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성도라고 하죠. 여러분은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전이라고 하죠. 구별된 공간을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러죠. 그 말은요, 하나님이 거룩하다 그 얘기도 되지만요, 구별된 분이라는 거예요. 귀신과 같은 분이 아니요, 저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역사하는 그 악령 같은 분이 아니요, 돼지 머리 놓고 절할 때 역사하는 그 귀신이 아니요, 고목나무 돌 보고 절할 때, 나무 보고 절할 때 역사하는 그 악령이 아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그게 거룩하다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여러분은 뭐가 됐어요? 자녀가 된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 이 빛을 가진 자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그게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라. 하나님을 위한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너희가 누굽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다른 사람입니다. 이거는요, 차별이 아닙니다. 구별입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이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은 다른 신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분명히 흑암 사단의 세력은 결박됩니다. 이후에 10장 18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하늘에서 사단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이 빛을 가지고 가는 여러분이 가는 그곳에 흑암 세력은요 완전히 결박됩니다. 여러분 이거 붙잡으세요. 이게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에게 가장 먼저 주신 겁니다. 양의 피 바른 날 나온 겁니다. 6월절. 그렇죠.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요 함께 하셨어요. 모든 어려움을 만나도 이기게 하셨어요. 그게 바로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뭡니까? 그게 바로 천국 배경입니다. 이게 너희는 이 말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한 주간요 말씀 다 적죠. 이 적은 거 놓고요 전부 한번 찾아서 묵상하고 기도해 보세요. 놀라운 역사 일어날 겁니다. 적지도 않는 분이 있는데요, 머릿속에 다 적든지 아니면 칠판 사진 찍든지 하셔서요 한 주간 이거 전부 찾아서 묵상하고 해보세요. 역사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자, 성경 구절 두 군데만 쓰겠습니다. 구약이에요.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였고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겉폼 거룩하게 잡을 필요 없어요.
그게 거룩한 게 아닙니다. 옷을 거룩하게 입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분, 권세, 배경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른 존재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세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뭐라고 나와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거룩한 나라가 뭡니까? 구별됐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내가 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세, 배경, 이 축복은요 어떤 거냐? 이겁니다. 완전한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 구원의 축복은요 모든 것입니다. 이 구원의 축복은요 충분한 겁니다. 아멘입니까? 김기훈 아멘? 진짜 이 축복 누리세요. 여러분이 받은 이 구원의 축복은요 완전한 것이고 모든 것이고 충분한 겁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요 이게 와야 돼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에베소서 1장 3절 5절에 보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예정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나에게 주셨구나.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되어져야 여러분에게 진짜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완전하지 않고 모든 것이 않고 충분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늘 뭔가 부족해요. 늘 뭔가 모자라요. 이 새 현장에서요 늘 갈등해요. 늘 고민해요. 늘 염려해요. 늘 걱정해요. 늘 머리 쓰고 늘 인본주의 쓰고요. 늘 내 생각 속에 빠져 살아요. 그게 아닙니다.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을 보라니까요. 6월절 양의 피 바른 날 나왔잖아요. 그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역사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가나안 가도록 완전히 이스라엘을 인도하잖아요. 승리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오후 예배 오늘 나오는요 확신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것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구원받은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승리케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가나안 이 지역 살리고 이 중부권 살리고 세계복음화하는 이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있어야 돼요. 이게 지난주 얘기했던 이 말입니다. 빛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빛이 임했다니까요. 여러분요 여기 이 전기가 이상 없는 한 이 스위치 켜놓으면요 아무리 밤에 어둠이 와도 여긴 빛입니다. 그렇죠? 비바람, 태풍 아무리 불고 미세먼지 있고 밖이 아무리 어두워도 여긴 빛입니다. 왜요? 이 빛이 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은요 빛이 임한 거예요. 아무리 어떤 일 어떤 사건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해도 여러분은 이 빛 대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룩한 사람이요 구원받은 구별된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이 빛을 이 서태한 당진에 증거할 전도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 업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앞으로 보세요. 진짜 여러분 붙잡으세요. 이게 여러분이요 오늘 예배 이전에 붙잡을 거예요. 완전한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어느 날 저는 이게 믿어지면서요 지난주 말씀처럼요 제 마음에 있던 수건이 싹 걷어져 버려요. 제가 이 새 현장에서 늘 갈등했거든요. 제가 이 새 현장에서 늘 고민했거든요. 제가 이 새 현장을 도망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제게요 숨은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요 제가 이 구원의 비밀을 알고 이 빛의 비밀을 알고 이 거룩의 비밀을 알고 이 복음을 알고요 제 마음속에요 그 수건이 완전히 없어져요. 그때부터 제게요 3번입니다. 그때부터 오늘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죠. 이게 뭐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모든 완전한 구원의 축복, 하나님이 주신 이 완전한 축복이 완성되는 거예요.
모든 주신 완전한 축복이 완성되는 것이 뭐냐? 이게 예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을 다시 말하면 누리는 것이 예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완전한 구원의 축복이 내 삶과 내 이 새 현장으로 실제로 흘러가는 것이 뭐예요? 예배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6일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렇죠. 엿새 동안 일하고 여러분 6일 동안 이 새 현장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루가 많습니까? 6일이 많습니까? 당연히 6일이 많죠. 그럼 여러분은 6일 동안 이 새 현장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6일의 모든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완성된 축복이 언제 임하는 거예요? 예배 때. 아멘입니까? 부족한데 예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오늘 생각 완전히 바꿔야 돼요. 내가 모자라서 오늘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뭐가 힘드니까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6일 동안 뭐 축복 받으려니까 예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완전한 축복이 임한 겁니다. 이 축복이 내 삶의 현장으로 전달되고 완전히 성취되는 날이 언제다? 예배다. 그게 안식일입니다. 구약은 안식일이지만 신약은 뭐죠? 주일이죠. 모든 구원이 완성된 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에, 안식구 첫날 부활하신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예배를 정한 겁니다. 모든 구원이요 완성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요 정말 여러분 생애요 완성된 이 축복이 발견되어지고 누려지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붙잡으세요. 그러면은 그래서 지금 계속 말하는 게 111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회복해라. 이제부터요 정말 여러분 이 세 가지 예배를 회복하세요. 이 축복을 가지고 이 구원의 축복을 가지고 뭘 하냐? 제일 먼저 여러분이요 개인 예배. 이게 다시 말하면 정시 기도, 정시 예배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이요 홀로 다락방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여러분이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세요. 예배는 같이 드리는 예배도 있지만 여러분 한 명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명이 성전입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이 이 구원이 깨달아지면은요 반드시 여러분에게 혼자 있는 시간에 예배가 될 겁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집중이 될 겁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뭐 해야 되지? 혼자 있는 시간에 심심하다? 혼자 있는 시간에 답답하다? 혼자 있는 시간에 계속 세상 것만 본다? 그 사람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또 무너져 가고 있는 거고 앞으로 무너질 거예요. 그런데 혼자 있는 시간에 계속 TV만 안 보고 계속 예배하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여러분이 예배가 되어지고 이게 행복하고 말씀이 집중되어지고 말씀이 들리고 혼자 예배가 된다. 그 사람은 될 사람이에요. 그 렘넌트는 될 렘넌트예요. 그러니까 렘넌트들은 결혼할 때 혹시 교회 안에서 결혼할 거면 저한테 와야 돼요. 그럼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예배 드릴 때 눈이 살아있냐. 그 얘기해 줄 거 아니에요. 꼭 눈 죽은하고 붙어서 결혼하고 이래요.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안 된다. 모든 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점검해야 돼요. 렘넌트들에게 점검돼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이게 되면 어떤 게 됩니까?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어라. 회막, 장막 뭡니까? 같이 모이는 공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지금 말하는 안식일이요. 반드시 하나님은 이때 뭘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이때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때요 여러분요 집중 기도하는 날이요. 할 수 있으면요 여러분 진짜 하세요. 예배 30분 전에 오세요. 예배 30분 전에 오셨어요. 말씀 보고 찬송도 혼자 부르기도 하고 하면서요 집중적으로 꼭 예배당 안 들어와도 되니까 30분 전에 오셔서 자리 맡고 이 지역 도르세요. 그러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예배 시작하면요 완전 말씀 받으세요. 주일날 하루만 해도 돼요. 6일에 여러분의 현장을 놓고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리는 복을 주는 보좌의 축복을 주시는 날을 주셨다니까요. 그게 예배예요.
그날 하나님은 뭘 주시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요,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은 혼자서 예배할 때도 말씀 주시지만요, 반드시 같이 모일 때에 말씀을 주세요. 그렇죠. 이게 예배입니다. 이거 가지고 6일 동안 현장에서 말씀 다시 찾고 듣고 써보고 해서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 주일 완전히 여러분 살아서 올 겁니다. 그렇죠. 코로나 더한 거 와도 예배 올 겁니다. 그렇죠. 이게요, 진짜 더 축복이 됩니다. 코로나가 오니까 모이는 예배 이런 게 조심스럽고 우리 찬송 이런 게 전부 조심스럽고 좀 절제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예배의 가치를 알아요. 그래서 혼자 더 찬송하고 더 예배하고 그래서 더 나와서 예배하려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코로나 오니까 잘 됐네. 아이고 예배 안 가도 됐고 신났네. 좋네. 코로나 계속돼서 예배 계속 안 가면 좋겠다. 죽은 인생이요. 그렇죠. 코로나보다 더한 게 와도 이게 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111. 내가 하루에 한 번은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거. 일주일에 한 번은 하나님을 해서 같이 예배하는 거. 세 번째 일이 뭡니까? 내가요 이겁니다. 현장 예배. 이 현장 예배가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무시기도도 되고요. 이게 현장에서요, 이제 다른 불신자들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복음 들을 수 있는요, 이게 현장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다락방 지교예요. 그래서 내가 일주일에 3번은 정확한 예배가 있어야 돼요. 개인 예배, 공예배, 내가 현장에서 현장을 놓고 함께 예배하는 예배. 이것 딱 해보게라. 앞으로 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본격적으로 제가 이걸 할 겁니다. 이거 할 일꾼 키울 겁니다. 이거 할 중직자 키울 겁니다. 앞으로 이거 할 렘넌트 키울 겁니다. 곳곳에서 이 빛을 발하는 말씀 운동해라. 이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을 키울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보세요. 이사야 60장 1절로 4절에 무리가 모여올 겁니다. 아들, 딸이 안기어 올 겁니다. 은금을 안고 올 겁니다. 그래서 빨리 대로를 수축하고 돌을 제하고 빨리 백성이 올 길을 닦고 만민을 향해서 깃발을 들어.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그렇죠. 이때 여러분 모든 게 살아나는 거예요. 자, 더 설명 안 해요. 결론이요. 여러분이 이 완성된 예배의 축복을 계속 누리면 어떻게 되냐? 자, 이 축복을 여러분이요 계속 누리면 어떻게 되냐? 그게 바로 계속 메시지 나온 거죠. 여러분에게 이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에게요, 보호자의 축복. 구원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이죠. 여러분이 이 완성된 이 구원의 축복을 이 예배 때 누릴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날에 복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구별된 위로부터 내리는 영적인 축복이 임합니다. 전혀 눈에 안 보입니다. 반드시 구원받은 자가 이 완성된 축복인 예배의 축복을 누릴 때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게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보좌의 축복입니다. 영적인 축복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러면은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면요, 반드시 제일 먼저 여러분 개인이요 이상하게 힘이 나고요, 이상하게 살아납니다. 보세요. 마음, 생각, 정신 문제 아닙니다. 육신 문제 아닙니다. 중독 문제, 정신 문제 아닙니다. 가정 문제, 경제 문제, 삶의 문제, 정신 문제 아닙니다. 육신 문제 아닙니다. 영적 문제입니다. 구원 안에서 이 축복을 회복하면 개인의 영적인 부분에 힘이 생깁니다. 이 축복은 어디로 가냐? 마음, 생각으로 갑니다. 이 축복은 어디로 가냐? 육신으로 갑니다. 이 축복은 어디로 가냐? 내 삶으로 전달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개인이 자꾸 힘을 얻고 살아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축복은요 반드시 여러분 주변으로 흘러나가게 돼 있습니다. 여기 지금 야외에 수돗물 하나 있죠. 저 수도꼭지 밤새 틀어놔 보세요. 그러면 여기 다 적시고 나중에 저 밑에 논으로 다 흘러가겠죠. 내가 이 축복을 계속 누리면은요 반드시 이 축복은요 주변으로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게 지금 나오는 237
5천 종족이요. 237 5천 종족 갈 필요 없어요. 여러분 가정으로, 여러분 가문으로, 여러분의 업의 현장으로, 여러분의 사업의 현장으로, 지역의 현장으로 여기에 동 5개, 면, 읍, 리까지 전부 전달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 응답 축복의 문을 우리 교회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뭐 하냐? 완성된 축복인 이 축복을 누리면 돼요. 그러면은 반드시 지난주 말씀처럼요, 3가지 해결할 수 없는 이 시대의 질병을 치유하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에 있는 그 병이 치유돼요. 조금 더 고민하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에게 나만 장군과 같은 병이 있습니까? 누구한테 얘기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딱 써서요, 구원과 예배의 축복 완전 회복하세요. 제가 지난 주간에 정신문제로 시달리는 분 얘기했거든요. 주일날 뭐하냐? 잔대요. 예배 회복해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분이 주일 예배 완전히 회복하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반드시 치유됩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거 안 되게 하겠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치유되고 다른 사람 살리게 됩니다. 이 축복은요 반드시 후대에게 전달돼요. 이게 지금 전체 메시지에 계속 나오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거 누리세요. 그래서 결국은요 여러분 한마디로 뭐냐, 여러분에게요 이상하게요 힘이 계속 생길 겁니다. 제가 어제 밤에 몇 시에 잤냐? 12시 반에 잤습니다. 메시지 준비도 하고 뭐 TV 드라마도 재미난 거 있어서 보고 그랬어요. 언더커버라고 재밌더라고요. 그거 보다가 잠들었습니다. 잠들었는데 몇 시에 일어났냐? 5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5시 반에 일어나서 뭐 했냐? 30분 동안 혼자 호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거실을 서성이면서. 그래서 6시에 러닝머신 올라가서 40분 러닝했습니다. 오늘 주일 말씀 묵상하면서. 그리고 씻고 교회 와서 한 2, 30분 교회 대충 청소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간단하게 아침 먹고 기도하고 했습니다. 오후에는 당진의 김동국 목사님 모시고 군의 집중훈련 참여합니다. 내일까지 참여합니다. 그리고 올라오면 어디로 가냐? 수원으로 가서 또 다락방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일은 또 어떤 목사님 소개로 처음 만나는 분인데 그 다락방 수원에서 밤에 끝나고 월곶으로 가서 어떤 목사님이 좀 만나자고 연락이 왔어요. 그것도 만나서 같이 말씀 나눌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화요 집회 있고 계속 있습니다. 제가 하루에 운동을 2시간씩 합니다. 요즘에. 그러면 뭘 특별한 걸 많이 먹냐? 아닙니다. 전에보다 안 뛰냐? 더 뜁니다. 더 많이 다닐 겁니다. 지난주에는 애들 뭐 가야 될 일 있어서 함양 갔다가 아침 일찍 나서 운동하고 함양 갔다가 고창 가서 목사님 만나고 또 몇 시간 포럼하고 또 올라와서 어디 들렸다가 그 다음 날 오고 계속 다닙니다. 앞으로 더 많이 다니고 더 많이 문이 열릴 겁니다. 하나님이 힘 주실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 힘을 계속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약속합니다. 저처럼 여러분은 다니는 게 아니죠. 여러분 현장에서요 이거 진짜 회복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전 성도들이 111 운동, 이 3가지 회복해서 이 서태한 당진 살릴 증인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딱 붙잡고요. 여러분 생애 최고의 주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성경에 구원받은 자에게 약속한 완성의 축복, 예배의 축복이 회복되고 보좌로부터 내리는 그 영적인 힘을 얻어 내 개인이 살 뿐만 아니고 우리의 가정, 가문과 또 지역과 또 237 5천 종족 살리는 증인으로 모델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